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저 사랑하시나요? 갑자기? 자, 누구를 한 명 제가 찍을까요? 아, 크리스틴 사모는 뭐 제가 아니까. 네, 우리 윤상도 집사님이 이배우 목사를 사랑하나? 안 하나?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자 여러분 해봤죠? 옛날에 연애할 때 해보셨잖아요. 혼자 몰래 해보셨잖아요.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생각보다 많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게 끝으로 갈수록 긴장돼요.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빨리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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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여기 하나. 사랑한다. 와, 다행이다. 그죠? 아니 뭐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아나요, 저희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으세요? 가장 쉬운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죠? 이병옥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그럼 제가 한다 안 한다 얘기하겠죠? 저 사랑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 말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저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겠죠. 저의 말뿐만 아니라 저의 행동으로 제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증명이 되겠죠.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의 행동과 저의 선택과 또 저의 결정들을 통해서 저의 사랑이 이게 계속 보이겠죠. 그렇죠? 드러나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지금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분, 그녀, 저 아니면 걔네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항상 그분을 사랑했나요? 항상 그분을 일정하게 사랑했나요? 아니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항상 확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항상? 그 누군가에 대한 그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아시나요? 어떻게 알게 하셨죠? 여러분은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난 나의 사랑을 신뢰해. 그리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마지막, 여러분의 사랑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의 또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나를 배신한 사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사람, 아니면 말을 지키지 못한 사람, 나 이거 할게 저거 할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을 좀 화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생각할 때 유졸리 보통 관계 회복을 추구하십니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one more chance 주기도 하고 아니면 더 많은 찬스를 주기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랬을 때 그냥 관계를 거기서 끝내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여러분 밑에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뭐 여러 번 자꾸 실수해요. 자꾸 실수하고 회사도 막 배신하고, 그렇죠?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여러분의 신뢰를 사장님이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했고, 정말 회사가 그를 필요로 할 때에 그는 자기의 잡을 리스크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러다가 결국엔 그렇게 하다가 회사를 떠났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고용해서 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떠냐면요, 내가 지금 한 몇 달 동안 회사를 빌 텐데 우리 회사 좀 맡아줘, 몇 달 동안 내가 없을 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질문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에 153마리의 큰 고기가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지만 그럴 정도로 잡혔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떡도 있고 물고기도 굽고 계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면서 또 다 드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하죠? 3번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그 3번 질문에 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뭐 내 양을 치라, 뭐 내 양을 돌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떠한 형식의 죽음을 당할지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면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팔을 벌리리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팔을 벌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을 보고 얘는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얘는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뭔 상관이냐? 얘가 죽든 안 죽든, 그렇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써요.
얘가 죽든 안 죽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 요한은 안 죽는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여기에 쓴 것은 다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가르치신 것을 다 쓰면 이 책에 다 못 담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이제 다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왜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그렇죠?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느냐, 믿는 자는, 믿는 것은, 믿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사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할게요. 자, 잘 들리시죠? 헐났네. 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뭔가 믿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이렇게 그 믿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 종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와는 다르게,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게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뭘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네가 나를 믿느냐에서 지금 어떤 질문으로 옮겨졌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이 신념, 이 예수님에 대한 신념, 이 뭐라 그럴까, 이 commitment, 그것도 베드로의 결단, 뭐 그런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아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결단까지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그전에는 어떤 질문이었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것은요,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이 뭐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기독교는요 정말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인데 이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근본이 되는 종교는 사실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데까지 가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는 모든 일에 동기가 돼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또 사역도 하죠? 봉사도 하죠? 선교도 하죠? 헌금도 하죠? 이거 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갈 것 같아서? 아니면 의무감? 아니면 두려움으로?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런 거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이름과 내 이런 게 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하고,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하고, 왜 헌금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모든 일에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믿고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어디로 나아가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나는 어디에 있나?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을까요? 왜 3번?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은 무슨 뜻이 있냐면 아웃이에요. 아웃. 여러분 야구 경기 아시죠? 삼진 아웃이에요.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 아웃! 끝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삼진 아웃 당한 사람이에요. 아웃이에요. 그렇죠? 3번 부인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봤냐면 이 베드로의 실패를 지금 리버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삼진 당한 꼬마애가 하나 있어요. 3번 휘둘렀는데 삼진 당했어. 예수님께서 심판은 아웃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야, 다시 야구 배트 들어. 야구 배트 들어.
내가 잘 던져줄게. 쳐. 그 3번 다시 칠 수 있게 던져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지금 리버스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혼내거나 나무래거나, 그렇죠? 아니면 실망감을 막 드러내거나 베드로한테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fire하지도 않았어요. You're out. 아니면 치사하게 복수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나도 너 몰라. 그렇죠? 너 나 모른다 그랬지. 나도 너 몰라.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쪼잔하게 복수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어색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 처절하게 실패를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얼마만큼 자기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에게 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에게 뭘 심어주기 위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그가 철저하게 실패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자기의 확신을 다시 지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3번씩. 하나, 둘, 셋.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 자기의 믿음,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실망한 상태고 부끄럽고 죄책감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찾아오셨죠. 그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베드로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본인이 처절하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진아웃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끝났어. 난 아웃이야. 저의 실패, 여러분의 실패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실패를 한번 볼까요? 다윗 왕도 삼진아웃을 당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부하들이 열심히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자기는 뭐 했어요? 궁전을 거닐면서 쉬었어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1. 그러다가 뭘 봤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동침해 버렸어요. 스트라이크 2. 그러다가 또 뭐 했죠? 그거를 커버업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어요. 스트라이크 3. 삼진 아웃. 근데 이거는 엄청난 실패예요. 그렇죠? 왕이 한 실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킹 사이즈 실패예요. 그렇죠? 이거는 킹 사이즈 실패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삼진 아웃 중에서도 그냥 삼진 아웃이 있고 그냥 게임을 완전히 망치는 삼진 아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왕이 한 삼진 아웃은요, 그냥 게임을 완전히 다 망쳐버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킹 사이즈 삼진 아웃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게임을 망쳐버리는 그런 삼진 아웃을 당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났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뒤집어 놓으십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고 또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겪고 그 다음에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여전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삼진아웃 당한 다윗을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정말 엄청난 실패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실패는 어떨까요? 저도 수많은 삼진아웃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번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삼진아웃 당했다면 나의 퍼스트 스트라이크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역을 직업처럼 생각할 때 그때가 스트라이크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일할 때 제 월급을 연봉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좀 더 많은 잡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연봉 올리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연봉 올리려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게 백파이어 됐어. 어떻게 백파이어 되는지 아세요? 더 잡을 달려는 거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맞나 보네? 풀타임이 안 하고 있나 보네? 오히려 백파이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돈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예요? 스트라이크 1.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제가 경각심이 든 게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지 말자. 그때 아주 그냥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거를 항상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스트라이크 1이에요. 저희 스트라이크 2는 뭐였을까요? 저희 스트라이크 2는요. 분노였어요. 분노. 막 여러 군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막 화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화날 때가 있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화날 때가 있고 근데 그 분노를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미워질 정도로 분노를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분노가 저의 영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 분노가 저의 영혼을 그냥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제 사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의 정신건강, 감정까지 해치려고 하고 마음의 병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는 목사로서의 정말 엄청난 failure다. 제가 그때 확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 막 실망을 하고 또 죄책감도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다시 분노하면 어떡하지라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그 부분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그런 배우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분노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또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스트라이크 2였어요.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는. 스트라이크 3, 삼진아웃 당하게 된 건 뭐였을까요? 제 안에서 은근히 자라나고 있던 교만이었어요. 누군가가 헌시브 침례교회에 대해서 막 우리 성도님들 가서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막 헌시브 침례교회에 대해서 막 자랑할 때 막 좋은 레퓨테이션 소문이 날 때 목사로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안에 교만이 조금씩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했어. 역시
이 목사 잘했어. 이게 조금씩 암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치명적인 거예요. 그냥 이 목회자로서 아니면 이 사역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질 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이 교만을 좀 싹 죽여주세요 제발. 은근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교만을 그냥 아예 싹부터 잘라주세요. 그냥 싹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것저것 실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이지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저를 끌어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겸손을 억지로 배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스트라이크 3. 저도 삼진아웃 당했습니다. 근데 스트라이크 3개뿐일까요 제 삶에? 수많은 삼진아웃을 당했어요. 1년에 최소 52번은 스트라이크 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마다 제가 꼭 뭔가 이렇게 주일마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오늘도 스트라이크구나. 안타를 쳐야 되는데 오늘도 스트라이크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다룰 수 있지만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혹시 분노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입니까? 험담입니까? 교만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정직하지 않는 겁니까? 미움입니까? 중독입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그 실패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게임에서 쫓겨났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난 끝났어. 내가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날 포기하시지 않았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뻘짓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죠? 다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에이 고기나 잡자.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똑같이 하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신 것처럼 그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뭐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take care of my sheep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요,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이거 해줘 그런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이거 해줘. 그거는 뭐냐면 나의 양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을 너도 사랑해줘 이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을 너도 사랑해줘. 그 양을 돌봐줘 이거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그 중대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양을 맡기시겠어요?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했던 회사 직원한테 내가 가인도네가 회사 좀 다 맡아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제 내가 너를 회복했어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신뢰해. 그러니까 내 양을 맡아줘. 관계의 회복과 신뢰의 회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렇죠? 그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그분을 신뢰하는 건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건 시간이 걸려요. 신뢰의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뭘 확인시켜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모두 회복됐다? 신뢰도 회복됐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거를 맡겨도 되겠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신뢰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냥 다시 고기를 잡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을까요? 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그 3년 전에 처음처럼 이쪽에 그물을 내려라. 왜 또 똑같이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또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그 3년 전과 똑같이 또 잡혔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베드로를 하나씩 준비시키고 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됐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처절하게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섬세하게 베드로를 하나씩 몰고 가시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베드로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그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2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과 은혜. 긍휼과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긍휼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안 받는 게 긍휼이에요. 아시겠죠? 긍휼은 뭐라고요? 내가 받아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받아 마땅한 이 처벌이나 아니면 이거를 안 받는 게 긍휼이에요. 그 mercy 그러면 뭐예요? 나를 이렇게 한번 봐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은 내가 받아 마땅할 벌이나 아니면 그런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뭘까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거를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거기에 마땅한 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사명을 다시 받았어요. 그건 은혜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할 우리의 이 실패와 죄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이것들을 받고 또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긍휼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 양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을, 여러분들을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돌보려는 마음이 없다 그럴 때는요, 정말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에게 예수님의 양,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정말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이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립 서비스 사랑이에요. 그거 말고 진짜 서비스, 리얼 서비스 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시작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나를 따라라. 다시 이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 3년 전에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의 그 동행의 관계로 다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자는 얘기는요, 우리 같이 걸을까? 우리 같이 나아갈까? 라는 인비테이션이에요. 인비테이션.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완전히 잃어버렸던 이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3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섬세함이 느껴지십니까? 3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서 다시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이제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뭐가 있었을까요? 계속 뭐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어떤 날이 계속 기억날까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기 전까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지금 머리에 계속 남아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지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지금 그 날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내가 정말 예수님 부인했던 그날, 그 모닥불, 그 닭소리,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다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는 어떤 날을 다시 기억하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저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날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그 날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날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부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날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시 따르겠느냐? 괜찮아. 너 실패했던 거 괜찮아. 내가 그래서 왔잖아. 내가 그래서 너를 회복시켜 줬잖아. 네가 실패한 거 내가 안 따지잖아. 너의 확신이 없었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줬잖아. 내가 너에게 사역을 다시 맡겨 주잖아. 그러니까 나를 다시 따르지 않을래. 네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나를 다시 따르지 않을래. 이 다시 시작으로의 초청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잘 들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마음문을 열었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와 함께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끄럽고 실망으로 가득했던 나의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시 따르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시 따르겠느냐? 이 음성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실패투성이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나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